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보냈죠. 오늘은 옆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동생, 언니, 오빠에게 사랑한다라고 축복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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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죠?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예쁜 모습으로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네. 어디 있든지 주 나를 보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주님 날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네. 어디 있든지 주 나를 보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주님 날 붙드시네. 내 안에 계신 주 언제나 힘주시네. 모든 순간을 주 함께 하시네. 내 안에 계신 주 언제나 날 지키네. 맘과 뜻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가 나의 인도자 되시며 앞이 보이잖아 막막할 때도 빛이 되시네. 내 안에 계신 주 내 안에 계신 주 언제나 힘주시네. 모든 순간에 주 함께 하시네. 내 안에 계신 주 언제나 날 지키네. 맘과 뜻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맘과 뜻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맘과 뜻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엘키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는 곳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언제나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 엘키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오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헬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노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뤘다 함을 얻으니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뤘다 함은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큰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주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했어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여겼어요. 유대인 대부분들은 이방인들을 없이 여겼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린다며 그는 자기 민족에게 조롱을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랬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이자 선교사였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맞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부정하다라고 한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난 좋은 소식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이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했어요.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을 하기를 바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 주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이 선한 열매를 맺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